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몸살 감기처럼 조금 올해 좀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도 좀 잠겼는데 제가 기침을 하면서 조금 오래 앓았는데요. 제가 이게 감기를 앓는데 이상하게 입맛이 이번에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잘 먹고 또 맛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이 세상에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좀 재미도 없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 이렇게 미각을 넣어주셨죠. 몇 가지 맛을 우리 혀에서 압니까? 지금까지는 4가지 맛으로 알려졌죠. 단맛, 쓴맛, 신맛, 또 뭐예요? 짠맛. 그런데 이제 1908년도에 한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또 발견을 해서 감칠맛이 첨가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5가지 미각을 우리 혀가 아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맛보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감화스러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모든 경험과 그 역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의 모든 경험들을 보면서 고개를 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냥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불만과 불평과 불신과 배도의 역사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이 여정길을 가는 이 현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경험과 별로 그들과 나을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경험과 그들의 영적인 경험이 오히려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위력과 능력을 현시하시고 보이셔서 그 열재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현실을 봤을 때 그들이 너무나 기뻤고 또 너무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떳떳하게 요구를 하면서 아주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잠시죠. 그들이 어디에 해변에 진을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앞에 뭐가 있고 홍해가 시퍼런 홍해가 아주 그냥 망한 대해가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험준한 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울퉁불퉁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서 갈 수도 없는 길인데 바로 보니까 그들의 바로 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바로의 600승의 병거와 말들과 수많은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막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없어졌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 가운데는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혁혁한 광채를 다 드러내신다면은 아마 그들이 눈이 부시고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그 광채를 가리시기 위해서 아마 너무나 많은 구름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검은 구름으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다 가리시고 그 신비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해변가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들이 자제력이 부족했고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하는 그 흥분한 백성들을 가라앉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가만히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홍해에 넣으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올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방도와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홍해에 그 지팡이를 딱 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어도 이게 다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 옆에는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물이 수십 미터의 그 홍해 바닷물이 이렇게 벽을 일어섰었는데 그 벽에는 뭐가 아마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과 어쩌면 고래도 막 지나갔을지 몰라요. 마치 수족관을 지나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졌어도 그 갯벌, 그 속에 그 바닷물은 어땠을까요? 엄청 많이 아주 진 갯벌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디디면 어떻게 푹푹 허리까지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바람을 보내셔서 최고속 드라이로, 여러분 젖은 머리 말리는 것도 한참 드라이로 말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젖은 갯벌 같은 홍해 바닷속을 어떻게 해요? 단시일간에 말리셨어요. 시간이 잠깐 필요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검은 구름 기둥을 막 일어나게 하셔서 그 애굽의 군사 쪽에는 검은 장벽이 암흑처럼 검은 구름이 그들을 깜깜하게 했고, 또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헤드라이트처럼 환한 그 불기둥처럼 이렇게 빛을 비추시고,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의 갯벌을 동풍으로 다 말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른 먼지 나는 그 길처럼 바닥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초복초복 걸어가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홍해를 다 건널 수 있게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아녀자와 어린애와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이 건넜겠죠. 그들이 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 다시 홍해 바다를 다 하나로 출렁출렁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바다 반까지 뒤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에 다 휩쓸려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모든 부녀자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찬양과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늘을 울렸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경험을 보면 마치 우리들이 놀이기구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보면 하나님의 현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좋아했다가 또 그들이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운되죠. 그래서 업앤다운해서 마치 롤러코스터라 그러죠. 예, 놀이기구를 탈 때 올라갔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경험이 업앤다운을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런 반응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흘길을 가는데 무엇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물이 없어서 여기서 또 칼하여서 죽게 되었도다라고 또 불평을 했어요. 벌써 몇 번째 업앤다운입니까? 열재앙을 보고 출애굽을 할 때 업, 또 해변에 왔을 때 다운, 또 홍해를 건널 때 업, 그다음에 물이 없을 때 다운. 자,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그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연구해볼 만나의 비밀. 자, 다 같이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을 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들의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 정월 14일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어떻게 첫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방과 이 인방에 다 바르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 정월 15일에 애굽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월 15일이니까 딱 얼마 되는 때입니까? 정월 15일에서 2월 15일이면 딱 한 달째가 되는 때입니다. 자, 제가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292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의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들의 양식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우리가 줄여서 죽게 됐는데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을 때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줄여 죽는도다 했을 때에 그들의 전대에 양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당장 먹을 양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염려했다고 했습니까? 이 양식이 떨어지면 이 많은 군중이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이 어디서 나올까? 이제 이 전대에 있는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장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것은 누구 파트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의 근심입니까? 그들의 편에서의 근심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파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들이 걱정하거나 그들이 염려할 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 전대에 있는 음식이 딱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까? 그들이 그런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그들의 눈이 멀게 되고 아주 깊은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열재앙을 베푸시고 무서운 재앙을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멸망시키는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떻게 천사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그들의 초태생들을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는지 그 능력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어떻게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애굽의 군사들을 모든 홍해 바다에 엄몰시키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가야 되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인 무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들의 불신이 온 진영을 또 휩쓸게 되고 그들은 믿음이 없고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어려움과 난관과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나타냈던 반응이나 태도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서 꿋꿋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똑같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늘 가나안 여정길을 가고 계신지요? 우리의 정말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지 혹은 또 그들의 믿음과 정말 별 차이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옛날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자신을 감추시고 그들과 손수 광야길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이 하늘 가나안 여정길을 옆에서 친히 함께 걷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그 불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겪은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가나안 접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의 경험과 또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줄여서 아직은 죽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모처럼 내리리라 비같이 내리리라.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5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리신 양식. 양식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예? 만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이게 도대체 뭐지? 네, 하나님께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에는 이 만나를 만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만후가 무엇일까? 만후가 무엇일까? 히브리어의 무엇이냐는 마예요. 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만후라고 그랬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만나의 히브리어 만후를 보고 참 수수께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어 셈족의 그 셈들이 그 셈족이 쓰는 그 접두어로 만은 무엇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만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이 탄성과 환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놀래면은 와 어머나 그러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만후 이건 와 이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놀래는 탄성이 만나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 앞마당에 여러분 또 한국에 계신 성도들은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그 아파트 베란다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쌀이 막 비같이 내린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하얀 쌀이 아니죠, 여러분. 현미 잡수시죠? 현미쌀. 저는 이제 좀 소화가 기관이 제가 30년 현미를 먹고 채식을 했는데 제가 요즘 소화 기관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오분도쌀 배아미를 먹습니다. 이 누런 쌀이 여러분의 앞마당에 막 내린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셨어요. 만나를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내리셨습니까? 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내리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입고 나온 옷이 그다음에 신고 나온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빵꾸 나지 않고 40년 동안 놀랍게 그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에 저항력이 떨어져서 제가 좀 이 감기 몸살을 앓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염려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비도 정말 30여 년 동안 끊이지 않는 만나로서 공급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 사업을 이루셨는데 제가 좀 믿음이 적어서 제가 조금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제가 감기 몸살 한 이틀이면 너끈히 일어나는데 제가 한 2주를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소리도 제가 내지 못하면서 제가 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 불신하고 제가 늘 감사함으로써 찬양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잠깐 불신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못하는 가운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참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 옆에 계셔서 우리를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다시 깊이 느끼게 되었고 제가 참 이 아팠던 경험이 참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한 만나의 맛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이렇게 놀라운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만나를 보고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 만나를 먹고 이 만나를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그들이 나타냈던 반응이 천차만별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만나에 대해서 나타낸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반응에 따른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만나가 굉장히 맛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의 맛은 마치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의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여러분들 참 떡 좋아하시죠?
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콩이 많이 들어간 호박 꼬자리가 들어간 이 현미 가래떡인가요? 그 시루떡인가요? 그걸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가끔씩 그 이제 콩떡을 잡수시면서 아, 달콤하고 맛있다. 아마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 헬라 문학 자료에 의하면 이 과자라는 뜻은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섞은 그런 케이크 같다라는 그런 먹는 것을 과자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이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각종 요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먹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 만나를 다 좋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민수기 11장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의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만나를 먹어서 우리의 정력이 쇠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는 우리의 정력을 쇠하는 식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5절 여기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박한 식물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는 만나를 뭐라 그랬어요? 정욕을 쇠하게 하는 식물이다. 박한 식물이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주 지겹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시편 78편 2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권세 있는 자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권세 있는 자의 음식은 영어로 보면은 Man ate the bread of the angels. 그랬어요. 그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예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는데 마치 천사의 음식처럼 신기하고 입에 음미하면 너무나도 맛있고 케이크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만나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자 침이 넘어가시죠? 저도 침을 삼키게 돼요. 이 만나는 참 맛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 박한 식물이 너무너무 지겹다. 이렇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쭉 48절, 5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만나는 누구라고 영적으로 표상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나타낸 이 반응은 곧 누구에게 나타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나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만나가 그들에게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같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처럼 달아서 꿀송이처럼 달아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주의 계명을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사람은 과자 같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어디에 빠졌다라는 말을 요즘 시대의 말로 누구빠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좀 통속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입니다. 저는 예빠예요. 예빠.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연인, 애인, 친구, 사랑하는 자녀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매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리 저리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까? 어제 읽은 말씀이 오늘 또 새롭고 똑같은 말씀인데 또 새롭고 너무 좋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예수님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꿀 섞은 과자처럼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만나는 언제 거두러 나가야 됐습니까? 아침에 거두러 나가야 됐었습니다. 이슬이 조용히 내릴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침 햇빛이 나면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싹 쓰러졌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조용한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완전히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에 12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을 성전에 놓고 내려왔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고생했습니까? 사흘을 고생했어요. 사흘을 고생하다 예수님을 찾아서 아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였느냐. 자, 그때에 예수님을 소홀히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3일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며칠을 예수님을 울면서 찾아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한 이른 아침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마음속에 바라고 주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주여 제 마음을 여오니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하루 종일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매력적인 매력 덩어리가 돼야 돼요. 만나는 참 좋은 음식이 되었죠. 아주 굿 뉴트리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꿀 섞은 과자 같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좋은 영양분이 돼서 하루 그날 닥치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감정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어떤 경험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작은 예수가 우리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너희 속에 임하고 너희 속에 임재하시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한 것이 비밀이듯이 또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이 비밀이듯이 이 신비한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만나의
비밀을 간직하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맷돌처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맛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참 요리하고 잘하시고 대접 잘하시는 집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만나가 음식이 나의 음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가지고 부드럽게 잘 소화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영혼에게 대접을 해야 돼요. 다른 영혼들을 늘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인커레이지 시키고 용기를 주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만나의 비밀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사람. 그런데 이 중에서 박한 음식이다, 박한 식물이다, 이거 정말 지겨워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 박한 식물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할 수 없이 양식을 만나가밖에 없으니까 꾸역꾸역 먹기는 하지만 뭐예요? 아주 박한 식물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어서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이게 굿 뉴트리션, 좋은 영양이 될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너무너무 지겨워서 꾸역꾸역 마지못해서 먹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나는 언제 어떻게 거뒀어요? 매일매일 거뒀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6째 날만 2배를 거뒀죠. 매일매일 거뒀는데 뭐 많이 먹을 거를 거둬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다 벌레가 났잖아요. 근데 6째 날만 많이 거뒀어요. 왜? 7째 날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벌레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러 나갔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이 오늘의 경험이 돼야 돼요. 어제의 경험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거듭났고 내가 어제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갔듯이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유에 천국의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새 것과 옛 것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옛날에 똑같이 오래된 말씀을 먹어도 그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새 양식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거 어제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 예전에도 읽었는데 이 영감의 말씀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많이 읽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나한테 새로운 맛으로 다가올까? 오래된 말씀을 새 것으로 내올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서 오래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섬광처럼 아주 빛처럼 탁 떠오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죠. 마치 읽었지 않았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면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충만하면서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우리 마음에 감화를 하고 우리를 잘 제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박한 식물이라 이 만나는 너무 박하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매력이 되지 않고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매력이 되지 않고 꾸역꾸역 먹으면서 가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미련한 처녀로 표상된 그런 사람들이 박한 식물은 내가 싫어한다 하는 사람들로 표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정욕을 쇠하게 하는 식물이다. 여러분, 정욕을 쇠하게 하는 식물. 이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 대한 과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고깃가마, 애굽의 파와 마늘 참 좋지 않습니까? 천연 항생제인데 애굽의 파와 마늘과 부추와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욕심을 뜻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세속적인 그 과욕과 욕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과욕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만나에는 얼마나 많은 영양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겠습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뭐예요 또, 비타민 B, 비타민 D, 칼슘 뭐 다 들었겠죠. 완전 영양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기운이 없구나, 정력이 쇠하는구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과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만나는 전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영양소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이 박한 식물이 싫다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반성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고 나에게 좋은 영양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의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읽지만 이것이 나의 마음에 전혀 마음에 영양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여러분들을 반성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만나를 적용하고 싶은데, 여기에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진주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베델리엄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델리엄이에요. 델리엄은 보석의 종류인데 이 하얀 진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호마노도 있었고 베델리엄도 있었고 많은 보석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진주도 참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나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진주처럼 하얗고 둥글고 예쁘다. 그래서 제가 그 진주, 여러분 진주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가서 읽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데 그 장사꾼이 좋은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진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영감에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도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115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 그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하심이 충만해 있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다, 흠도 없다. 그것은 추호의 흠도 점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필요와 갈망을 다 만족시켜주고 그 모든 것은 값진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채워줄 수가 있고, 값진 진주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잘 해석한 영감의 글 실물교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값진 진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장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인데 값없이 주셔야지 왜 이 장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샀을까요? 이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온 심령과 영과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바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값없는 하얀 의의 옷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도 똑같이 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의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값진 진주를 받아들일 때, 근데 그것을 값없이 주어주시긴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에게만 온 심령과 마음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이 첫 번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첫 번째로 갈급하고 간구하고 탄원하는 사람에게만 이 진주가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좋지 못한 습관과 그들의 자아를 완전히 끊어서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했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이 구원을 거의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도 읽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맛있는 꿀 섞은 과자처럼 돼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빠진 사람, 예수님에게 완전히 반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최상으로 생각해서 정말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값진 진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만나는 우리에게 아무리 내리고 하늘에서 내린다 해도 우리에게 좋은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 마지막 성경절 읽어보면은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만나를 왜 먹이셨는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절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다 쪼개서 성령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잘 먹은 사람은 하늘에 가서 무엇을 먹게 됩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드디어 하늘에 가서 먹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멸의 생명,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감추인 만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 여정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하늘 가나안 접경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여정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먹는 가운데 우리가 용기 있게 모든 죄를 승리하면서 시험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 만나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온 심령과 영과 마음속에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속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걸어가는 이 여정길에 늘 하늘의 만나를 먹고 주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가짐으로써 이 광야길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에도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